네,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한번 읽고서 바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구절들을 이름하여 난해 구절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라는 의미죠. 마찬가지로 해석이 어려운 그 전체 본문을 난해 본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고 또 그 중에 어려운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이야말로 대표적인 난해 본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뜻을 새기느라고 새기지만은 완벽하게 알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전물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난해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만족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헤아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으로 깊은 묵상과 또 정교하게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과거의 설교자들과 성경학자들의 주된 견해는 이것입니다. 이 비유가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비유라는데 모든 분들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그 주석서를 대할 일은 없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또 이 청지기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청지기가 바로 나를 가리키는구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참 생각할수록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서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청지기란 우선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한 집안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NIV에서는 매니저라고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스튜어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에서 영어의 이카노미가 나왔습니다. 이카노미는 영어에서 경제라는 뜻이죠. 경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살림살이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집안의 살림살이. 그래서 여기 헬라어 오이코스에서 출발한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 오이코노모스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서 집사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집의 대저택을 대신 관리해주는 관리인, 그런 분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튼 한 집안의 관리를 맡은 재산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도 애굽의 고위 장교인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중요한 직무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선 우리들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재산은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시간이라는 재산이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는 우리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관심사들을 우리의 개성을 따라서 부여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산들 가운데서 특히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그 비유에서 재밌는 것은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주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생각할수록 참 낭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비유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특히 시간을 낭비하며 살기 쉽습니다. 그 원인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분명한 목적을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할 우리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대하면서 적잖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은 살 수 없겠지만은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 많은 시간들에 대한 그러한 아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대해서 참 전곡을 찌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인이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주인으로서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더 이상 이 청지기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빼앗으리라, 더 이상 청지기를 못한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지금까지 네가 맡고 있었던 것을 다 정리해라, 이제 앞으로 못하니까, 이런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 직무를 못하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생에 이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을 맡기움 받았습니다. 재물과 그 모든 그 여타의 것들을 맡기움 받았는데 이 대신 맡아서 관리하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맞이할지는 모르지만은 맞이하는 날, 이 청지기 직무를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 대해서 참 흥미롭고 의미심장한 이야기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의 평소 지로는 오늘이 만일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마음으로 많이 그분의 인생을 살았다고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찍이 이분의 일대기를 잠시 젊은 어렸을 때에 읽었을 때에 기억에 지금도 나는 것은,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우리 평안도에 오산학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한의 서울로 옮겨왔습니다마는 이 기독교 학교인 오산학교를 졸업하고서 영문과를 졸업하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전공하고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만이 한참 공부를 하다가 폐결핵인가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걷다가 이제 나의 이 젊은 날에 마지막 날 이 요절을 맞이하겠구나. 참 나의 일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이 일생을 더 살도록 해주시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를 했는데 병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물론 이제 이 병세가 위중한 중에 미국의 의사는 얼른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정리하라. 이렇게 돼서 아무튼 이게 죽을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새로이 이 인생을
헌신할 것을 결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매일매일을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분의 일생에 대해서도 지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어찌 이 목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가장 지혜로운 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의 마지막이 분명히 있음을 자각하고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인의 말을 계속 들어봅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런 추상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제 이 인생을 결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생을 마감하고 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생각하는 순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그릇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이러한 후회가 막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는 분들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생의 마지막 날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일생을 결산해야 하는 이 청지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이 결산을 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청지기의 결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주인은 이 청지기에 대한 극찬으로 달라집니다. 과연 이 청지기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이제 보이기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주인은 극찬하는 말로 달라지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청지기는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잘못 살아왔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고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지기는 직무가 마쳐질 것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무를 마친 그 다음에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이 직무를 마친 다음에 이 청지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하던 일이 평생 하던 일이 청지기입니다. 대신 집을 관리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두면은 땅을 파는 것은 농사 짓는 일이겠죠. 농사 짓는 일 평생 안 해봤기에 농사 짓는 일 할 수 없습니다.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구걸하는 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일생의 경험이 아니니 방향이 아니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일생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거듭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 외에 다른 길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생에 무엇을 할 기회는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일생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부여된 삶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생에 아무튼 넘어가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이제부터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내가 환영받을 방법은 무엇인가? 이 청지기 직무를 내려놨을 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살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청지기는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리라. 그러면 직무를 빼앗긴 다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인심을 베풀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가 관리했던 재물이 본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던 이 재물을 가지고서 한껏 인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본래부터 이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수십 년의 시간을 부여받았지 않았습니까? 또 개개인마다 다릅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막대한 물질을 부여받았고 어떤 분은 그보다 적은 물질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대소간에 아무튼 이 부여받았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의 주변에 한껏 인심을 쓰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의 것이 아니니까요. 자, 그 결과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후덕한 인심을 받았기에 나하고 친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나를 선대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텐데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여기 나로부터 인심을 후하게 받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는데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계속해서 주목할 것은 이 청지기의 재산 행사는 불의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불의합니까? 이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인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놀라운 대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점이 주인의 칭찬을 받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찬을 받는 이유는 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불의하지만 동시에 지혜로운 청지기가 청지기 직무를 빼앗긴 다음을 대비했다는 점에서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유인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 생각할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과 시간, 본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잠시 관리하라고 맡겨졌을 뿐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닌데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미 불의합니다. 우리는 이미 불의합니다. 나의 것이 아닌 걸 막 쓰고 있으니까요. 나를 위해서도 불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너의 직무를 세마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서 어떻게 셈을 할까? 이 재물을 가지고 인심을 막 쓰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써도 불의하고 남을 위해 인심을 써도 불의하고. 왜 불의하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나의 것이 아니기에. 바로 이 점이 참 중요한 대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에 어차피 불의하며 즉 아무튼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으므로 가장 지혜로운 쓰임은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쓰는 방법은 이것을 써서 친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인 것은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인심을 써서 베풀어서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다시 내가 하나님과 친구 되게 하는 그 친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심을 써서 친구로 만들 사람들은 생각해 볼 때에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친구들은 곧 하나님과 내가 친구 되게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바로 이 친구들이 나를 다음 세상에서 영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 즉 이 불의한 청지기는
실제로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베풀며 인심 쓰며 살았던 바로 그 인생을 가리키는 불의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의함이에요. 이렇게 불의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마음껏 인심을 쓰며 살라. 이렇게 불의하라.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점에서 아무튼 불의한 인생이므로 불의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의함이요. 정말로 악하게 사는 언행의 불의함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그 입장에서 나의 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튼 우리는 불의한 자를 면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시간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밖에는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관련해서 이 8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한탄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업체를 세우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성공을 일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정말로 지혜롭구나. 빛의 자녀들보다 그런데 지혜롭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것처럼 너희들은 빛의 길을 알고 있다. 진리의 길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못지않게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것처럼 뒤늦게 이렇게 깨닫지 말고 진작에 깨달아서 정말로 지혜롭게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진리를 진정으로 안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터인데 나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처럼 지혜롭게 선택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드물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일생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매사를 행하여 나가는 것처럼 빛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찬가지로 거룩한 약삭빠름, 거룩한 재빠른 선택 빛의 아들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로 사귄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참,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대목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주, 영원히 거주할 곳으로 영접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인심을 썼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관련해서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이 언제나 기억하고자 애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것, 행하였던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관련해서 저는 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인상 깊게 기억하면서 또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많은 분도 계셔요. 그러나 적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좀 베풀고 싶은데 물질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베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참고가 돼요. 많은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웃어주십시오.
남에게 웃는 것만큼 큰 봉사가 없습니다. 참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베풀미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선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산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넉넉하게 인심을 쓰는 그 태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넉넉하게 인심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은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소년 다윗이 떠오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은 성인이 되어서 큰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의 양치기로서 이미 충성되게 행했었습니다. 그 의향을 관리하면서 자기 생명을 불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다윗의 육신의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이 소임을 이렇게 감당해야지 하는 이 충성된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생 전체의 자산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나의 태도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라면 당연히 큰 일에도 충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되지 않았는데 큰 일에 있어서도 당연히 충성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물질관에 대해서 주목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함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어찌 물질에 대한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태도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바로 이 점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이 늘 간직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